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과연 어떤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겠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복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겐 그 복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복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는 지금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진 게 있는데 그걸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억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해요. 100만 원이 없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거 대출 받으려고 여기저기 아는 친구들 물어보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내 계좌에는 10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제일 억울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미 있는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없나 보다, 내 통장엔 돈이 없나 보다 그냥 짐작했든지 그래가지고 실제 그 1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미 있는데도 그걸 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도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 믿는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실제적으로 깨닫고 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 앞에 부분과 연결해서 읽으면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지 못했어요. 구세주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실제 메시아가 오셨는데, 실제로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겠어요? 귀하게 모시는 거, 귀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모시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간절히 소중히 모시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정도는 영접의 정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정도가 믿는 정도예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습니까? 돌려 얘기하면 얼마만큼 여러분은 간절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접의 그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이 예수님을 최고로 영접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을 극진히 영접했는지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정도는요, 자기 자신 안에 자신은 없고 예수님이 사신대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정도는 나라는 존재 안에 내가 없고 예수님으로 채워진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영접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 안에 내가 없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여러분, 그게 최고의 영접의 상태인 거예요. 비유로 들면 집에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을 내어주고 손님 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나갈 테니까 손님 여기 마음껏 쓰십시오. 손님의 집입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런 관계라면 어떤 관계겠어요? 최고의 관계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혹시 진짜 친한 친구가 지방에서 놀러 왔어요, 여러분 집에. 그러면 야, 너 내 방 써. 야, 네 집이라고 생각하고 써. 집이 좁아? 그럼 내가 나갈게. 야, 나 딴 데 잘 때 있어. 너가 내 집 써.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 고백을 아주 실제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님으로 채워진다? 그거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상태를 뜻하는 거겠죠. 우리 집에 친구가 왔는데 내 집 써. 이건 네 집이라고 생각하고 써. 나는 나가 있어도 돼. 내 집에 친구로 채워진, 친구 집으로 채워진, 친구의 짐으로 채워진, 친구의 생활용품으로 채워진, 여러분, 그런 집이 있다면 그 친구는 나랑 제일 친한 친구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이 되신 나의 전부다. 그건 가장 친밀한 상태일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공간과 또 모든 삶의 내용을 주님과 공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얼마만큼 자리 잡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집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집 안에, 김성중이라는 집 안에 예수님이 얼마만큼 들어와 계십니까? 얼마만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중요한 복, 예수 믿는 자가 받는 복은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복,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해졌다, 죄가 씻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잖아요. 부모님의 자녀지, 여러분은?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운동하고 와서 막 더럽혀진 옷, 그러면 막 엄마, 아빠, 나 옷 더럽혀졌어. 그래서 여러분은 던지고 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을 때 돼서 집에 오면 엄마 배고파, 밥 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가 집에서 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엄마가 아빠가 다 해줬지. 먹을 거 다 사주고 먹을 거 해주고.
그 다음에 옷도 사주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학원비 대주고. 그렇죠?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의 특권. 그냥 부모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을 받는 거죠.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세요. 그 부모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왜 특권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믿는 자의.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몸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아빠,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아빠, 저 이런 일이 있어요, 위로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게요,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특별한 권리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자녀로서 누리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뭐 사줘, 뭐 학원 보내줘, 뭐 먹을 거 사줘, 뭐 해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 이거 해줘요, 이거 주세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위로해 주세요, 뭐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자녀로의 특권이 기도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르심,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부르셨다. 넌 내 자녀야. 너는 예수 믿으니까 내 자녀야. 자녀로서 부르신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신다. 누구야, 누구야 부르신다. 그건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일이고 감동적인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존경했던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뭐 막 이렇게 친밀해서 뭐 존경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권위 있던 분이셨어요. 제가 지금 기독교 교육과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교육학 하시고 기독교 교육학을 하신 그 당시에 최고 저명하신 교수님이셨어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있으셨던 권위 있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그 교수님의 모습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딱 신사 같으면서도 완벽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채 뭐 넥타이나 이런 것도 흐트럼이 없는 그런 모습이요.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친밀해서 존경했다라기보다는 그 권위 때문에 좀 존경했던 부분이 있죠. 학생들은 저분 대단한 분이야. 그리고 탁 자기 관리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이야. 근데 좀 엄격한 분. 그래서 다가가기는 좀 어려웠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수업 때는 조용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예, 그리고 무슨 얘기 하시나 또 권위자가 얘기하니까 막 듣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수업 시간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딱 수업 시간에 오더니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수업을 하기 전에 너네들한테 중간 과제를 냈는데 너무나 잘한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의 이름을 얘기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의 이름을 얘기했는데 누구였을까요? 저였어요. 김성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김성중 학생이 과제를 너무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과제를 들고 오더니 그게 한 10페이지도 더 됐던 것 같은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셨어요. 다른 학생들이 있는 데서 전부 다 읽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뭐 민망하기도 하고 뭐 창피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감격스러웠겠죠. 저 권위 있는 교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내 과제를 다 학생들 앞에서 읽으셨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감동이고 어마어마한 감사였죠. 여러분,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가짐을 갖게 된 뭐 여러 계기가 있지만 그 중에 이 사건이 굉장히 저에겐 크게 다가온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독교 교육과 교수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
누가 나를 불러준다. 와, 이거는요, 너무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그분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너무나 신뢰하고 또 권위 있으신 분이 내 이름을 불렀다? 날 알아준다? 이거는 정말 감동적인 일입니다. 하물며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자녀로?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고 값지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자존감과 여기에서 우리의 자부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자부심과 인생의 자존감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물질에서 찾지 마십시오. 현대사회 사람들은 물질에서 자존감의 근거를 찾아요. 나는 돈이 얼마 있다. 나는 뭐 집 가지고 있다. 난 차 못 타고 다닌다. 야, 나는 뭐 연봉 얼마 번다. 이 물질적 가치로 자기의 자존감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고 유치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과 자존감의 근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요.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이고 자신감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또 값진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예수의 사도, 예수의 사도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제자는 스승님의 일을 재현하는 존재입니다. 제자는 스승님의 일을 따라하는 존재입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 예수의 사도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로 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건 값진 일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존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의 가장 대표적인 일은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은 죄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이게 자녀로의 부르심이에요. 죄 가운데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녀로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동시에 그 다음 뭐 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 그게 이제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라예요. 아름다운 덕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구원의 일, 그것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자 비전이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됐잖아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부르심이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 외에 한 명의 언급이 더 됩니다. 이름이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여러분, 생소하죠? 소스데네가 누구지? 소스데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소스데네가 누구냐면 그 고린도 지역에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의 이름이었어요. 바울이 이동사역을 하거든요. 바울은요, 여기서 교회 개척하고 또 딴 데로 이동해서 여기서 교회 개척하고 또 딴 데서 교회 개척하고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전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모여 있었냐면 회당이라는 데에 모여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이 유대 땅 바깥으로 나가면 그 자기가 사는 지역에 회당을 만듭니다. 그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역사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유대인들의 공동체예요. 근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 이름이 소스데네였어요. 소스데네. 굉장한 사람이죠. 유대교의 핵심 인물이면서 회당장이에요. 회당 리더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핵심 인물이면서 그 당시에 회당장은 재력가였어요. 재력. 이 회당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자기 돈도 많이 이제 투자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재력가. 그 다음에 유대교의 중요한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이 소스데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스데네에게 바울이 예수를 전했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해요. 자기가 회당이고 재력도 있고 뭐 유대교의 핵심 인물인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를 믿고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소스데네가 엄청난 희생을, 손해를 보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그 주변의 유대인들한테 엄청나게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력, 자기가 가진 뭐 권익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죠. 예수 믿는 바람에. 여러분,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있었죠. 예수 안 믿는 그들이에요. 유대교는 예수님 안 믿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 인물이었던 소스데네가 예수님 믿으니까 왕따가 되는 거죠. 유대교는 커뮤니티 종교입니다. 거기서 다른 걸 믿는다, 다른 신앙을 갖는다, 그럼 왕따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배척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유대 커뮤니티에서 왕따가 돼서 빠져나오게 됐고, 게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자기의 모든 권위,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고, 한마디로 소스데네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기 개인적으로는 손해와 희생을 받게 됐죠. 근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스데네에게는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게 영광이에요. 거기에는 희생과 손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과거에 자기가 누리던 거 다 내려놨는데도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그 서신서에서 자기 고백을 할 때 자기가 힘든 얘기들 많이 해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증거하며 살면서 이런 고난도 받고 저런 고난도 받고,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후서 11장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자기가 예수 전하다가 돌도 맞고, 그 다음에 뭐 태장으로도 맞고, 그 다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모든 핍박을 다 받고 싶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중요한 점은 그래서 억울하다가 아닙니다.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이 나에겐 영광이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명확해서 그 손해보고 희생당하는 게 그게 영광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전제예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사랑은요, 희생과 손해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데 희생이 없고 섬김이 없어요?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건 사랑으로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남녀관계에서, 친구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 나를 막 대접해줘. 나는 받기만 해. 나는 그냥 말만 하면 얘가 다 해줘. 나는 한 거 내려놓는 게 없고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 없고 그 사람이 나한테 다 맞춰줘. 왕처럼 대해줘.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난 그 사람 사랑한다? 사랑이라고 증명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증명될 수가 없어요. 내가 희생하는 게 있어야 그게 사랑이라고 증명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다 맞춰주고 나한테 다 베풀어주고 나는 가만히 있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나한테 다 맞춰주는데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주고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 손해보는 게 있어야 그래야 사랑이라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래야 사랑이라고 증명되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모든 권위와 권력과 모든 걸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눈높이를 맞춰서 오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손해보셔야 인간을 진짜 사랑한다라는 사랑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일,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럼 희생과 섬김이 동반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희생하거나 섬기는 그 일 가운데서 손해보는 게 나온다면 그거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평안과 은혜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 은혜가 공짜 선물이고 그 공짜 선물의 내용이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평안을 선물로 받습니다. 평안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여기 성령님이 전제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하다고 했죠? 믿음대로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야 돼요.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면 그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내용을 채워갈 때 그 중심 축은, 중심 기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기준은 하나님이죠. 신앙 안에서 그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해요? 믿은 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을 온전히 채워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 그걸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은 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을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복을 누리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야기한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의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려야 돼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복,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복,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그리고 평안이 임한다라는 복, 이 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